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교는 선교사님이 지은 학교라서 교목실이 있었고 매주 채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복학하면서 영적인 열망과 갈급함으로 어떤 교목님께서 지도하는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전공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발을 끊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강의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삶을 사신 최고의 스승이시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을 때 남겨진 제자들은 그를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마치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소위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당시 유행하던 자유주의 신학 이론에 따르면 여기에는 오직 인간 예수만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슬퍼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얼마든지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본주의적 주장들이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고대 그리스 국가에서 매우 번창한 제1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찬란한 그리스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멘토로 삼았던 마게도냐의 젊은 알렉산더는 결국 최단 시간에 최대 제국을 이루고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야망으로 헬레니즘을 탄생시켰습니다.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인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노력은 그 무엇이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가장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그리스 문명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간의 전적 타락 또한 부활이라는 주제들은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먼저 고린도 전서를 썼고 직접 방문했다가 면박을 당했고 다시 눈물의 편지를 썼고 급기야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모두 5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총 16장과 고린도후서 총 13장 모든 장을 통틀어서 가장 길고 분량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주제가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난해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역시 부활이라는 주제는 가장 어렵고 힘든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오랜 연단을 거쳐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25년이라는 길고 긴 연단과 훈련의 시간 끝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부활신앙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가장 크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이후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어 위대한 12사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창조신앙으로 시작되어 부활신앙으로 그 완성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부활을 믿고 있지만 당신의 실제 삶 가운데 부활을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자신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장의 4번째 문단으로 시작하는데 부활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유익과 삶의 자세를 갖게 하는가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함께 읽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당신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와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며 살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100%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헬라 원문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어구가 가장 앞에 나와 있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은 바울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아울러 늘 죽음의 문턱에서 씨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언제나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즉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답이 3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욜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에서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고,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즐기며 살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현대인들의 대중문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쾌락주의의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의 꾀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따라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니 도대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에서 썩어 없어지게 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나무일이 아닌 게 우리나라에서도 장례식에 불에 태우는 화장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다 타서 없어지면 부활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36절, 38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36절 먼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리석은 자여,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라는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바울은 씨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여러분, 수박씨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그만 수박씨가 어떻게 맛있는 이렇게 큰 수박이 될까요? 첫째는 먼저 씨가 땅에 묻혀 죽어서 거기서 싹이 나와야 합니다. 둘째는 그 싹이 자라서 뿌리와 줄기를 이루고 마침내 크고 맛있는 수박을 맺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그 과정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씨가 죽어서 싹이 나는 것이고 이후에 씨앗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체와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라는 자연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렌스키라는 신학자는 부활 이후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나타나게 될 때 어떠한 하늘에 속한 권능과 기능을 부여받게 될 것인지는 그저 꿈이나 꾸어보는 정도일 뿐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부활 이후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번에는 동물들을 통해 부활 이후의 모습과 영광을 설명합니다. 짐승과 같은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새와 같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속한 것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하물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육체의 모습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이전에는 썩을 것이었고 욕된 것이었고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때에는 썩지 아니하며 너무나 영광스러우며 힘이 강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또한 장차 영의 몸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신령한 몸이 될 거라는 부활체의 근본적 변화와 영광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주제를 확정하기 위해 땅에 속한 아담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대비시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단순히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였던 데 반해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즉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바로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천상적인 그런 인간이시며 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흙에 속한 자인 반면에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흙에 속한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안에서
장차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48에서 4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은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력했고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둘째 아담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예고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셨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모든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왕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 속한 우리 역시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라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하늘에 속한 이시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며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그저께 월요일에 처남댁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어제 입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시고 경기도 화성 고향에 내려가서 포도밭을 경작하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포도밭에 초청하셔서 가장 향기롭고 맛있는 송산포도를 골라서 선물로 주시고 맛있는 고기를 직접 구워주셔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다혈질이셨고 복음을 완강하게 거절하셨던 고인이 작년 말쯤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방문했을 때 머리가 빠지고 삐쩍 마른 몸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아멘 아멘으로 간절히 화답하셔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에게 장례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토요일에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토요일과 주일이 아니기를 기도했는데 월요일 오후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처남댁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천국에 간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죽는 게 무섭지 않다. 마음이 편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남과 처남댁이 보기에 마지막에 얼굴 표정이 너무 좋으시고 하얗게 빛이 나서 천국에 가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감사하다라고 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부활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살리시는 영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역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좌절하거나 낭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품과 천국으로 가는 가장 축복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드디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12사도와 같은 충성과 섬김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기도 제목이 나올 텐데요.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을 통해 이 땅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부활이 반드시 있게 될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의 삶 속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부활이 믿어지지 않거나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 확신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12 제자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장차 맞이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형상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특세와 부활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세를 통해 십자가 죄인을 위한 복음이 온전히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눈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새로운 인생,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주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또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죄인을 위한 복음이 온전히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은혜, 말씀 능력을 더하시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그 부활주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하나님 맞이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 새로운 인생, 믿음의 복된 그런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단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 부활을 정말 믿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